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진미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 첫 번째 시간, 병든 자를 고치며.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럼 잃어버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헬라어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자, 잃어버린의 이 헬라어 단어는 622번의 아폴림인데 이 아폴림이는 완전히 파괴하다, 줍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잃고 손상당하고 멸망당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파괴당하고 죽임당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손상당한 상태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22번의 이 단어의 동의 유래가 623번의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 자, 이 아폴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쓰여졌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자, 여기서 이 무저갱의 사자 또 그들에게 왕, 이게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 근데 이 아볼론이 바로 아폴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리온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완전히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손상당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야 할 곳이 바로 마귀 사탄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잃고 손상당하고 멸망당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병든 자요, 죽은 자요, 나병한 자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병든 자요, 죽은 자요, 나병한 자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자,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는데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이 천국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임하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거저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병든 자가 언제 고쳐지는가?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병든 자를 고치며를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병든 자가 헬라 원문들을 보니 아스테누타스라 그래서 이 아스테누타스는 현재 분사 능동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고침이에요, 고침이요. 자, 이 고침에도 뭐냐면 테라피에테는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자,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현재 분사는 뭐냐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침에도 바로 명령형 현재 능동태인데 바로 이것을 해석하면 너희들이 현재 병들어 있는 자들을 능동적으로 고쳐라, 이런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은 은사라고 하고 또 보통 사역자들은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현재 만나는 이 병든 자들을 능동적으로 지금 고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고치는, 자,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 뭐냐? 현재 부정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헬라 문법에서 이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동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부정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현재까지도 계속 능동적으로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계속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병든 자의 개념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병든 자에 대해서 이 병든 자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770번의 아스테네오예요. 아스테네오. 이 아스테네오는 연약하다, 병들었다, 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병든 자, 또 연약하다, 앓다, 이 아스테네오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다. 그럴 때 이 연약한이 바로 770번의 아스테네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하여 남을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는 것을 바로 병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지켜야 하고 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자기 기준에서 정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교단끼리 서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침례니 세례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병들었다, 또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본문에서 바로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연약하여가 바로 770번의 아스때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연약하다가 무엇입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병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자들입니다. 자, 고린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 젖먹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젖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늘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할 때 성경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며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병, 이 모든 병이 뭐냐 했을 때 한번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병은 3554번에 노소스란다. 노소스. 이 노소스는 동의 유래어가 3552번에 노세우란 단어인데 이 노세우는 사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노세우는 어떤 병이냐? 바로 무엇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자, 뭘 사모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서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이 좋아하는 자, 좋아하다가 바로 노세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병들었기 때문에 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이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의 상태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다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고친 병든 자의 상태가 바로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자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 병이 바로 헬라어로 3554번의 노소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바로 노소스 병을 치료하셨는데 뭐로 치료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16절에 보니까 뭐로 치료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성경에서 말한 말씀은 호루고스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말씀으로 역격이에요. 자, 역격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냐면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노소스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이 귀신의 영과 이 병든 것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으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헬라 원문에서는 죽은 자 단수가 아니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그러니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고침받으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병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두 가지 생각이 다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몸에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모습을 말하는데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신약에 와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영으로 세분화되는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줍니까?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을 때 어떤 영? 지혜의 영, 또 총명의 영,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또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만들고자 하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이들에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또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병든 것이 고쳐지려면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됐고 해가 뜨면 사라졌고 또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 생명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병들 수밖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장로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를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청하여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기름과 함께 기름 안에서 기름에 의하여 그를 기름 부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지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과 음료가 되어 말씀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이고 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 살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교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병든 자입니다. 자, 병든 자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매일 받고 매 순간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말씀이신 호로고스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만 완전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화목게 보존되려면 현재 병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만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오늘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고침을 받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